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25장 13절에서 28장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압송이 됩니다. 펠릭스라는 그 유대 총독에 의해서 2년간 구금되고요. 그리고 펠릭스가 2년 뒤에 해임되고 다른 이제 뭐라 그랬죠? 저기 유대 총독이라는 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와요. 새로운 총독을 부임해서 아그리빠라는 자하고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축하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문제가 그 당시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대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죄를 형소하겠다, 변론하겠다라는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압송시켜야 돼요.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헤롯이 죄 없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로 간 다음에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행 배로 갈아타게 돼요. 그리고 갈아탄 다음에 출발해서 가는데 배가 그렇게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저 살모네라는 곳에서 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배가 다시 여행을 떠나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선장과 백부장에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장이 그냥 출발하게 돼요. 왜냐하면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 이 베닉스라는 지역이 더 좋았대요. 그래서 선장이 판단했을 때 그쪽에 가서 기다렸다 출발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서 출발하게 돼요. 예, 이렇게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베닉스에 정착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류하게 되냐면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레구사 아니면 바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표류하다가 몰타라는 지역으로 가서 배가 정착하게 돼요. 근데 그 지방이 바다에 암초 같은 게 많아서 그리고 아직도 강풍이 막 부니까 자신 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까봐 걱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배 있는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몰타라는 지역에 정박하게 되고 거기서 잠깐 머물게 돼요. 그때 잠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부빌리오라는 그 족장에 부친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이동을 해서 수레고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사도 바울의 체포와 로마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론.
우리가 변론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내가 맞아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시켜요. 이건 이렇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렇고 저렇고 라는 설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변론을 보면은 변명이 아닌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기 이거 그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자신이 변론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집회 기간 동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변론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근거를 얻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으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3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들 많은 사람들이 참 유별나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지키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 함양 땅에 보내셔서 시골로 보내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 화율이 낮고 복음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확신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내신 목사님 아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름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의 확증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네. 부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불 열심히 깎아야 되겠네. 여기 청소해야 되겠네.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전하게 나를 부르셨어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변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확신은 그냥 내가 나 받았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이 제가 그랬죠. 신대원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물불을 안 가릴 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증이 너무나 커요. 근데 그 확증이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생각보다 신학 공부를 안 합니다. 신학대학원 와서요 신학 공부를 안 해요. 오면요 수요일날 말씀 전할 거 아니면 주일날 말씀 전할 거 설교 준비하는 친구들 많고요. 공부 안 하는 친구 정말 많아요. 또 반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이런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함양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 섭리와 작정에 의한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면 오늘 뭐라 했어요? 각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완성되는 건축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괜찮네라는 판단은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직 약해요. 아직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육체된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이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큰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맥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불타는 심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가장 불타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왜 그럴까 성경에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그것을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장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이 집회를 향한 심장이 뛰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드러나거든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목사님이 그리고 저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모르는 그 눈이 띄어지고 사단에 눌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영혼이 밝아지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1년 동안 여길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그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아픈 사람들이 낫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도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온 사람들도 봐서 기뻐 뛰며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으로 쓰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 집회 하면 힘들어요. 정말 한참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일을 하다 보니까 덥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은 평화이고 화평이고 화합입니다.
내 생각을 높이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초대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 땅 살 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땅 살 때 10원 한 장 없어서 저도 우리 목사님 수련 열어서 깎아서 먹을 돈 있나 해가지고 뒤져봐도 100원 한 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100원 한 장 있으면 좀 가서 사 먹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빚꿔주셔서 여기 땅을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사님, 나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으면요, 당신의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소에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을 아그리빠가 평가를 했어요. 참, 네가 항소만 안 했으면 너 풀려나서 자유인 몸이 되는데, 야, 너 체포돼서 너 어떡하냐. 참 안타깝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관점은 작정과 섭리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으면 살해 위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내내 로마 군병이요 지켜줘요.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누구보다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집회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은혜로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3년 동안 쉬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궁금하고 조금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너는 갈 거야. 너는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걸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왜 전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끝이 어디인가까지도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인가까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다른 꿈 꾸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에 우리 사모가 설교했었을 때 사모가 막 준비해. 목사님 이제 여보 뭐 해야 돼? 그렇게. 당신이 배운 거 해. 어떻게? 당신이 배운 거 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모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나에게 한 영으로 말씀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흐름과 그랬잖아요. 사모가 설교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말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고 한 발자국을 내딛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 금으로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가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아이고, 이게 두 개구나. 네. 자, 그리고 바울의 압송이 단순히 압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이루어진, 그리고 작정하심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장차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인정이 돼요. 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로마인들 생각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어요. 유대교의 분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인식하게 되면, 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들에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인정이 되게 돼요. 여러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탄압도 받고 또 풀리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인정되고 전파되는 게 확 열리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져요.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바울의 압송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꼬꾸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둠으로 향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해도 주님만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됩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줄어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스피커가 커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프리카나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아랍 땅에는, 이슬람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갔다 오시고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기적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학교가 다 필요 없어. 빨리 선교주로 와야 돼 그래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전적인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셨냐면은 풍랑을 겪게 하셨고 예언이 있게 하셨고 독사에게 물린 사건, 치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풍랑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언은 뭡니까? 미래를 계획하시고 완성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독사에 몰리면 죽습니다.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 드러나요.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적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걸음과 너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더 뛰어난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만 믿으면은 사도 바울만큼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만큼만 믿으면 여러분 나만큼 정도는 축복받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한 만큼 저도 순종하려고 해요. 제 평생에 우리 목사님하고 투닥투닥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왜 주님 쫓아가고 왜 목사님을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주님 따라 가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목사님이 저지른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한 게 저예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돈을 푹 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 영어 불쌍히 여자 옷을 입고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여러분은 여자 옷 안 입어봤잖아요. 여자분들 여자 옷 입고 입으셨죠. 근데 그렇게 못 보고 왜 저러시냐 하는 적도 많거든요.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화도 내시고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일하실지 그게 관심이고 그걸 보고 싶으니까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드러난다는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줘야 될 줄이 있습니다. 기적과 은사라고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만약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다면 우와 기적이다 그러지 마세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해줄 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와서 여러분들이 집에 오시니까 기도해 줬는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눈을 장님이 눈을 뜨고 야 나에게 능력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은 은사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뜻을 이루시고 그 끝은 종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력대로 너희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력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건축한 재료 내가 너희들한테 줬는데도 그거 안 썼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귀한 재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재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 완벽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당한 열매예요.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닐 줄 압니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온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 동안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허락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저희들에게 누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매년 성숙해가는 그 복음을, 성장해 나가는 그 복음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한 해 또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집회가 주님 안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없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둠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전하고 기쁘게 전하고 충만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